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아주 같이 은혜가 돼서 저는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또 이 찬양이 같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가 또 이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 또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사람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쭉 오면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성전입니다. 우리도 성전이지만 나도 성전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뭘 드릴 건데요? 헌금도 하고 우리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죠? 답이.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이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매일매일 찍어야 할 좌표가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그런 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 차원에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쉐마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목회하다가 그 중요한 것을 두고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보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가는 일들이 참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르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성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강조했느냐. 그럼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각과 각도를 가지고 인생의 좌표를 좀 찍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셨을까. 오늘 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 유일한 여호와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대계명으로 Great Commission이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대계명으로 지켜오는 말씀입니다.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이 말씀인데, 구약에서 신명기 6장이고 마태복음에서 지금 22장이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는데, 율법사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율법사들 가르치는 사람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에는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올 건지. 거기에서 물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죠. 이 성경 전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율법사들이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십계명을 축약한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축약한 거고, 모세오경을 축약한 거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좌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을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네 태도가 네가 지금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예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저거 보고 네가 오늘 예배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 이전에, 그 기도 이전에 네 마음을 내놔라.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느냐면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 9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무너지고 나면 우상을 쫓아가게 되겠죠. 다른 신을 찾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합니다. 벌써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걱정 근심에 빼앗기고 세상의 욕심에 빼앗기고 세상의 자랑에 빼앗기고 세상의 그런 명예에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람보다도 누구를 먼저 세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사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네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나한테 와서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웃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탐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죠? 이웃 간에 문제가 있죠? 성도 간에 문제가 있죠?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느냐?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이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 귀찮아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쉽지. 그럼 안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왜 도둑질을 하죠? 힘든 거를. 안 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쉬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요, 특권이라고 봐야 돼요. 특권이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 법을 지키는 걸로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함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예술아, 은하야, 은진아, 너희들, 누나하고 동생하고 사이에, 서로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강요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부모가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규칙을 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느냐?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가 못 지킬 걸 지키지 못할 걸,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할 때, 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쉬워졌는데, 왜? 그래, 안 사는 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우리 힘든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아유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 무겁게 여긴 그 율법사들에게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여서 전하고 있는데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와서 쉬게 하는 그 배경으로 보면, 맥락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쉬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야 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맥락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무겁게 여겼던 이 율법을 가볍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 우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 거룩한 옷에 때가 묻고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떨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전에는 우리가 그냥 검은 옷을 입었을 때 그냥 하얀 게 묻어지면은 그냥 그 하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티를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다 하얀 옷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검은 거 딱 묻으면 바로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검은 것을 우리가 악하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 아니라 설명하기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 검은 데서 하얀 거 묻은 거 그거는 검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싫어해요. 하얀 거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하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검은 게 싫은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검은 거 묻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죄악 가운데서 검은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비유합시다. 그들에게 하얀 것이 묻을 때는 그걸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무거운 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셨으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거기에 쉬는 게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는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지.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은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종교 식구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큼 지키기 쉬운 것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나갔다 오면 또 손 씻어 뭐 엄마들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엄마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요. 그죠? 그 말 지켜요. 근데 엄마가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안 지켜요. 그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그럼 얘들은 자기들 사이좋게 지내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육한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우리가 살고 또 뭐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막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죄짓기 힘든 사람이 됐다니까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에 대한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정교육할 때 써봤는데 한 놈이 잘못하면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그냥 모두 다 줄을 세워갖고 똑같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이 사람의 짐을 져요? 가족이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잘못했는 거, 누구요? 위에 애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내 짐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한테는 그럽니다. 이왕이면 뭐 중매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연애 시간을 좀 가져라. 사랑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것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 아니었나요? 오늘 찬양 우리 15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얼마나 담대함을 줍니까? 죄도 이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이, 지혜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요.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구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한. 이 죽도록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는 그 뜻은 생명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생명을 걸어놓고 충성한다는 이야기.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걸고 내가 배운다는 이야기. 생명을 걸고 내가 헌신한다는 이야기. 기도도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걸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교제 나누는 것도요, 음식 준비 이런 것들도 전부 뭡니까? 마음 없이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 없이 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살 때는요, 이게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수월할 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태클을 걸어도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어놓고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냥 반만 걸쳐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욕심 부리기는 내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데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내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보여지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을 10년, 20년 아무리 살아봤자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내가 마음을 하나님하고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 우리 한국에서 뒤식 사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교제하는 그 단체 카톡이 있어요. 맨날 산책하면서 카톡에 그 산책하는 데서 그 사진 찍어가고 올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꼭 거기에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 오늘도 예수님하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래. 멋쟁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오늘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오늘 퇴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리적으로 만나거나 지식적으로 만나거나 이성적으로 만나면 그 신앙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 무조건 사랑해서 내 이 고난을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서 제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좋은 줄 아세요? 나의 가시를 통해서. 내 남편이 가시라면은 내 남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아내가 가시, 아니면 내 믿음의 성도들과, 아니면 내 이웃이 가시고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저주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죽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아멘하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가 한번 고백해 봐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심정을 같이 공감해 보는 것. 그때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계속 미워하잖아요. 싫은 사람 싫고 난 저런 사람 진짜 딱 정말 진상이야 이러면서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님 사랑 거기서 경험하기 참 힘듭니다. 그럴 때면 이때가 예수님 사랑 경험하는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 욕해내고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를 침 뱉고 가시 mel고 하는 머리 세워서 그렇게 피를 흐르게 하고 하는 그런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도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아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나간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종교생활은 바빠서.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유학생활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 같이 믿음 생활했던 아이들 중에 지금 걔가 한 30살 넘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 생각하면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뭘 하나 해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농담 같지만 저는 또 아들한테 라면을 하나 끓여도 마음을 다해서 끓여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꼭 어디에 끓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뚝배기에 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뜨거운 상태가 오래 가는 데서 그 사랑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식탁도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뭐 식탁을 차리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가족이 사랑을 같이 먹는 거예요. 최고의 반찬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유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 혼자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을 배고프니까 그냥 한 끼 때우지 이러면 마음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밥을, 쌀을 씻고 뭐 반찬을 만들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 주님하고 오늘 같이 함께 내가 밥 먹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걷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 보고 합니다. 설거지도 해봅니다. 청소도 해봅니다. 하면은 그 청소가 힘든 걸까요? 그 설거지가 힘든 걸까요? 우리가 여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의자 치우고 예배 전에 또 의자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저는 보면 참 기뻐요. 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서로 기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옮기려고. 우리 조그만 애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막 따라 하잖아요. 이 무거운 의자를 그냥 들어서 올리려고. 예술이도 그렇고 동준이도 그렇고 자기들이 막 끌려고 그러고. 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가야 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 서로 사랑하자. 협박같이 들립니까? 이 말씀이? 결코 아니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 있는데 C.S. 루이스의 4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미리 좀 읽어볼 사람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독신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서야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썼는 책이 4가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단계를 경험한 거예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어디에서 이제 절정을 이룹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독생자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면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까지 정말 바친다면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배 현장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다른 어떤 데 그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실패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얼마나 허탈해져,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간 상태에서.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딱 나타나서 생선 딱 구워놓고 우리 같이 먹자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딱 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네를 사랑했는데 네가 그걸 경험해봤잖아. 그 사랑을 한번 보여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봤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내가 미운 사람들에게 더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도 네가 넘어질 것인데 실망을 시킬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갖고 이 질문을 안 하고, 야, 내가 니한테 이만큼 가르쳤는데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랬냐, 부인한다고 했느냐, 이걸 따지고 물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뭡니까? 지금 자기 죄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게 자기한테는 지금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이 고민의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인생의 좌표입니다. 마침표예요. 믿음의 정상입니다. 거기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나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죄 가운데 내가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입니다. 매일 이 마침표를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한테 가는 겁니다.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믿음의 정상에서 이 마침표를 찍었어요. 우리도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학교 현장이든 학습을 하는 그 학교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이든 아니면 내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 집이든 어디에든 내가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찍어야 할 믿음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믿음의 정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장애와 그런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대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결론도 여기서, 그래서 마침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점도 마침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목숨을 다하는 데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그런 비전에 거기서 믿음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생명을 들이세요. 힘을 다하세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삶의 현장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인생의 그 마침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경험이 우리 예수전 식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